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료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료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고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편지의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3절로 11절까지 함께 나누는 첫 번째 시간인데 이제 편지로 보자면 본론에 들어가지만 내용상으로 본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좀 더 친밀하면서 좀 더 자세한 인사의 말을 좀 건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의 연장이라도 할 수 있고 확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 여러 가지의 우리가 조금 깨달을 수 있는 주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감사, 기쁨, 그리고 어떤 고난, 희생, 협력, 이런 내용들이 11절까지 말씀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뭐냐면 믿는 자가 삶에서 가져야 되는 어떠한 증거, 믿는 자라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바울이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본 것처럼 그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른 성경보다 특히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보니까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인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말하고 있으니 그 의미가 참 신기하고 놀랍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기쁨의 서실이라는 이 별명을 들으면 단지 다른 어떤 2차적인 이름일 수 있구나라고 지나가기보다 그 의미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도대체 감옥 안에서 있었던 바울이 감옥 밖에 자유롭게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 이것이 참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바울이 내가 기뻐하니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도 기뻐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믿는 자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될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 그것들을 좀 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3절과 4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3절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 그리고 4절 보면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감사와 기쁨이 나오죠.
그리고 그 기쁨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상태가 다양합니다. 또 기도하는 이유나 목적도 다양합니다. 어떠할 때는 기뻐서 기도할 때도 있고, 감사해서 기뻐할 때도 있고, 어떠할 때는 슬퍼서 힘들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실패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평온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떠한 때는 일상이 습관처럼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3절까지 보면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기도를 하는데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1절과 2절 말씀을 나눌 때 서론적인 부분에서 말씀 나눴죠.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기뻐란 말로 칭찬했는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감당하던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에게를 건너서, 즉 소아시아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튀르키에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간 바울이 네아폴리 거쳐서 빌립보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지금의 시각으로 봐도 유럽 선교의 첫 열매였고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놀라운데 그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너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전도 여정 중에 고난당하여 감옥에 있는데, 감옥 생활을, 즉 수감 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어서 필요한 거 채워줍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선교비, 선교 물품을 끊임없이 보내주고 있으면서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고 있고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감옥 안에 있어서 자유가 없지만 감옥 밖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심양면을 돕는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한 거고, 그들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니 더 감사한 것입니다. 때문에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기도할 때 기쁨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누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면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내가 어느 교회에서 기도한다면 나도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느 누구를 생각하면 어려운 일 당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고, 어느 교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기도하고, 그러니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한다, 참 은혜인 것이고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교회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 교회가, 성도가, 우리 교회가, 어떤 성도가 바울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되도록 기도할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교회와 성도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가 그런 사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만큼 그 누군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길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도록 기쁨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묵상하고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서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법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도록,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시도록, 우리 교회가 또 이 세상이 또 우리가 합력하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 되도록, 또 그런 모습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더 보면 기쁨의 이유, 근거가 무엇이냐? 바울에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기쁨은 오직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기쁨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께서 자기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것이 가장 중요한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가장 큰 사명임과 동시에 그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근거는 바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기뻐할 만한 이유들, 조건들, 배경들, 이력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좋은 가문이나 많이 배운 학식이나 그리고 그 당시에 누구나 부러워했던 로마 시민권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좋은 것들을 다 부차적인 것으로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그에게 가장 기쁨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은혜, 사명 주신 것이. 누구나 좋은 것이 있으면, 기쁜 것이 있으면, 너무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좋은 것을 나만 가지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으나 좀 너그러운 입장에서 본다면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일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와 나누고 싶은 그 좋은 것, 내가 누구에게 좀 소개해주고 싶은 그 무엇, 그런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내가 나만 알고 있기에는, 나만 가지고 있기에는, 나만 소유하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쉽고 아까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바울에게 그것은 예수님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으나 그것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가장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서 자유로운 이들에게 기뻐하라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니 나는 기쁘다고, 네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렇게 열매 맺으니 나는 너무 감사하다고.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감옥의 후보지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로마였을 것이다, 하나는 에베소였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든 에베소에 있는 감옥에 갇혔든 빌립보와는 거리가 멉니다.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고 로마는 이탈리아에 있고 에베소는 어디 있습니까? 튀르키예, 터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든지 에베소에 있었든지 어느 입장을 취하더라도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 지도를 통하여서 물신양면으로 후원하려면 멀고 먼 여행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빌립보에서, 즉 그리스에서 이탈리아 가려고 해도 지금 비행기 타고 갔는데 거기도 산을 넘고 산맥 건너고 바다를 건넜겠죠. 만약에 에베소로 갔다 그러면 거기서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즉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나를 건넌 것처럼 역순으로 한다면
배를 타고 애기를 건너가야 됩니다. 보통 어려운 여정이 아니고 먼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은 빌립보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물신양면으로 후원하고 있고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고 있고 그들의 기도가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전하는 기쁨, 예수 전한 그 기쁨 때문에 그가 목격하게 되는 그 신앙의 열매, 구원의 열매, 너무나 감사한 기쁨이었던 것이죠. 자, 세 번째 기쁨은 고난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은 외에 빌립보서 전체 그런 의견이 담겨져 있는데 2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외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기뻐한다는 말을 반복했고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외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물되어서 죽을지라도 너희의 거룩한 놀라운 그 믿음과 그 섬김 위에 내가 하나님께 제물되어 죽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이것은 그냥 인사치레 하는 말이 아닙니다.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그가 감옥에서 나올 것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내가 여기서 숨겨질지도 몰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안에서 숨겨질지도 모르는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 고난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죽음, 이 자체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의 근원을 빼앗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기쁨은, 내가 주는 희락은, 내가 주는 소망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의 근원은 어떤 것으로도 뺏을 수 없는, 심지어 죽음까지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이었다. 바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절대적인 기쁨의 이유가 있다면, 예수께서 나의 가장 큰 기쁨의 이유라면 우리 또한 고난과 죽음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무섭습니다. 고난이 찾아온 것 도망가고 싶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기쁨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믿음과 신앙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고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 그 지경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죽음까지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실수해서 나의 아둔함 때문에 내가 자초한 죄인지, 아니 어려움인지 고난인지는 분별되겠죠.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건 주님이 주신 것이야 합리화시키면 안 되겠죠. 잘 분별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깊은 믿음이 있다면 내게 주신 고난까지도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면, 영원권을 위한 것이라면, 사명을 위한 것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3장 1절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뭐라 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 1절과 2절 볼 때에 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자주 썼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 서신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이 48번, 그리스도 안에서가 34번, 주 안에서가 50번이나 사용되었다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말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동그라미가 있다면 우리의 위치는 어디냐면 동그라미 안이 주님이라면 우리의 위치는 주님 그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 선에 양발을 딛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내가 주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 밖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면서 붙잡는다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 눈이 자주 왔는데 목욕실에 있다가 눈이 좀 와가지고 걱정돼서 문을 열어봐서 보더니 눈이 쌓였더라고요. 그런데 알다시피 목욕실이 4층인데 문 열면 옥상인데 그 하얀 눈에 발자국이 찍혀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이 꼭대기에 발자국이 있다면 누구 발자국이냐? 고양이 발자국이냐? 이렇게 봤더니 새 발자국입니다. 새 발자국. 그 어떤 사람도 거기에 있는 저 말고는 발자국을 낼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이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벽 타고 올라올 수도 없고, 땅을 딛고 사는 고양이가 아무리 나무를 잘 타고 점프력이 좋아도 4층에 올라와서 눈을 밟을 수는 없죠. 오로지 하늘을 나는 새만이 발자국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녀석이 지금 좀 돌아다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새가 새인 이유는 하늘을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안에서 하늘을 나는 그것이 새의 정체성이고 새를 새답게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민물고기든 바닷물고기든 물고기일 수 있는 이유는 물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짠물이든 민물이든 그 물 밖에 나오면 그 물고기는 존재의 의미가 없고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어떤 존재냐? 새가 하늘에 있듯이 물고기가 물속에 있듯이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상실되어지고 그 이유와 까닭을 발견하기 힘들 때 내가 주 안에 있는지, 그럴 때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그려놓고 동그라미 안에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라면 나는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지, 그 선에 걸쳐 있는지, 그 동그라미 밖에 있는지. 우리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새가 하늘을 날지 않고서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를 깨닫고 소유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지만 조금 더 인사말을 연장하는 것 같으면서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기쁘다. 내 기쁨의 이유를 좀 찾아보고 곰곰이 묵상해 보니 바울이 예수 전하는 기쁨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했고,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감사와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길 원합니다.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세상의 기쁨과 감사 이유를 찾으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이거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쁨과 감사의 이유,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다, 감사하다. 그리고 그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늘 굳건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기뻐하라고, 또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드러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누구도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기쁨의 이유를 깨닫고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이며 기쁨의 이유이며 감사의 이유인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굳건히 살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